네, 한 달 만에 또 우리 성도님 다시 만나게 돼서 기쁜데 여전히 덥네요. 보니까 이번 한 주간 날씨 보니까 점점 낮 기온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정도 추석 가까이 가면서 낮 기온도 밤 기온도 지금보다 많이 내려갈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한 달 전에 창세기를 두 번 봤습니다. 성경 개요를 한 번 하고 창세기 두 번 봤고 이제 세 번째 시간이지요. 창세기 하면 전 인류의 시작, 이 우주의 시작이 나와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부터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역사를 다 포함한다고 해도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긴 세월 안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창세기는 굉장히 긴 시간을 품고 있으면서 굉장히 짧고 굵고 깊게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지가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그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이 땅이 또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된 것, 그 이후에 두 아들 가운데 가인이 살인을 범하게 되는 것, 그가 예배에 실패함을 통해서 그 동생을 죽이게 되는, 그리고 끝없는 죄악된 길로 달려가게 되어지는 아담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지요. 그래서 5장에도 보면 계보가 나옵니다. 10장에도 계보가 나옵니다. 그렇게 족보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구원받을, 또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들을 그 영적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 가운데에도 노아를 선택하시고 다 심판하여 물로 심판할 때에도 노아와 그 8명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살리셔서 또 다른 민족들을 그 땅 가운데 번성하게 하시지요. 하지만 노아가 아무리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죄성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지요. 그 죄된 모습 가운데 다시 민족이 전파되지만 다 죄된 길로 가지요. 그 가운데 셈이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그 줄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태어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지요. 그런데 이제 유인물이 제가 요거 뒤에 갖다 놨어요. 10장만 9장만 해놨는데 보면 첫 페이지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죠.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굉장히 문명화된 도시이고 또 굉장히 발전된 도시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우르에서부터 저 위쪽으로 쭉 바벨 쪽을 위로 쭉 올라서 하란으로 올라가지요. 이미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부르심을 받고 다시 내려와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들을 좀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이 지도상에 다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인도에 나가시는 과정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순종하고 믿음의 사람이 됐던 건 아니지요. 아내도 팔아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 과정들, 또 전쟁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길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나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은 마지막 끝에 순종해 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저번에 전 시간에 함께 봤던 것이 20장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의 내용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그 아비멜렉에게 누이로 속이는 것 때문에 또다시 아내를 잃어버릴 그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또 도우셔서 아내를 다시 되찾게 되어지는 그 과정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여기시는, 그리고 오히려 그 아비멜렉을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이미 사라가 임신한 상태였을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19장에 또 18장, 이거는 이제 긴 시간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대가 아니지요. 17장에서 이제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99세였다라고 17장 24절에 나옵니다.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라는 것을 우린 21장에서 알 수가 있어요. 21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날 때 나이가 100세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을 때가 99세예요. 그럼 할례 받고 난 다음에 사라가 임신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임신해서 10개월은 아기를 품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99세 때 할례 받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 바로 사라가 임신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0장에는요, 이미 사라가 임신 초기 상태든지 아직 배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을 거예요. 그러면 초기 상태였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 사라가 임신한 걸 모르고 있었던 거지요.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했겠어요. 네, 믿음의 조상이고 뭐고 간에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고 봐줘야겠지요. 성경에 알았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20장에는 아마도 사라가 임신 초기 상태였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해요. 왜냐면 지금 나이대를 보면 그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21장에 가서 드디어 이삭이 출생을 합니다. 특별히 21장 1절에 딱 들어서면서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뜬금없이 갑자기 무슨 사건이나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미 다 하세요.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일들도 말씀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거나 기억하지 못하거나 또는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렸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각 개인에게 말씀으로 다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도 보면 말씀대로, 또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했다라고 나오지요. 그리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한 시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한 때가 돼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야기하게 됐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가 이삭이지요. 그 이삭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2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 20절에 나오는 것은 지금 이스마엘과 또 이삭의 관계 가운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놀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얘기하지요. 그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그 아이도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가 장성해서 또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장면이 이 21절에도 나오지요.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말씀대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라고 나옵니다. 그 일 후에. 자,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두 번째 페이지 뒷면을 딱 첫 번째 페이지 뒷면에 보면 이삭의 생애라는 지도가 나옵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모리아산이 나오지요. 모리아산, 살렘, 예루살렘,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있는 그곳이 예루살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모리아산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기서부터 이삭의 생애를 시작한 것으로 봐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애에 묻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삭의 생애는 모리아산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얘기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며칠을 이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가요.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받으세요. 그의 생명을 취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이미 받으신 거지요. 그래서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이때 이삭은 어마어마한 신앙적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때 대략 나이를 티네이저로 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40세가 이미 넘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단 이 자기가 번제로 드릴 만한 그 땔감 있지요. 뗄감을 이 이삭이 지은 것을 지고 아브라함을 쫓아간 것을 보면
티네이저 정도는 됐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10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티네이저라면 뒤에 틴자 붙이는 숫자가 티네이저잖아요. 그러니까 13세부터 19세 그 사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략 아마 15세나 16세로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삭이 요때 나이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또 아버지로부터 직접 성경 공부를 받는데 어떤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하고 함께 태어난 이후부터 100세 아버지로부터 15년, 16년을 살 동안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요? 아브라함이 늘 얘기하는 것이 자기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왔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과정들을 쭉 다 설명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설명과 이야기, 삶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지요. 또 주변에서 지금 이 21장과 22장 사이에는 어떠한 사건도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나타난 사건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있었다면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삭 몇 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뭐 이런 말씀이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성경에 없어요. 그 말은 이삭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어떤 사건에 나타나셨던 어떤 사건도 있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어떤 교육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뭐 이런 성경책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경험한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어서 공부하게 되고 알게 됐던 거지요. 그 결정체가 15세 때 그러니까 한참 외계인 노릇을 하고 있을 때 중학교 2, 3학년 이거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닌 중2는 이 땅의 한 민족이지요. 여러분들 여러 민족이 있는데 중2도 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중2들은 특별합니다. 그들만의 대화 방법이 있고 부모도 얘기할 수 없는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배운 성경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배운 말씀대로 이 이삭이 순종할 수 있는 결정체가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커스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넘어가서 이삭을 쳐다보게 되면 이삭의 신앙이 어쩌면 이 시간에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괜히 축복 잘못해가지고 에휴 애비가 돼가지고 어떻게 저래 이런 얘기만 듣고 있는 이삭일지 모르지만 지금 22장에 나온 이삭은요 정말 이 정도 신앙교육 이 정도 비전 처음부터 자기의 생명을 그냥 드리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런 신앙을 이 나이 때 가진 사람이 발견하기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삭의 신앙은 어마어마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신앙이 됐으니까 이삭은요 삶의 고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없었겠어요? 근데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이삭한테는. 왜요? 자기가 죽는 것 같은 죽음에 대한 선택을 했는데 어떤 고난이 이 죽음보다 더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이삭은 별로 큰 이렇게 부딪힘이나 어떤 다툼이나 하나님이 뭘 개입해서 도와줄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딱 한 번 26장에 딱 한 장에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면에 이삭은 되게 짧게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좀 실수하는 게 좀 많이 나요. 요거는 야곱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었으면 이삭이 나이 들어서 실수한 장면이 아마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때문에 조명이 야곱을 비추다 보니까 옆에 있는 이삭도 같이 비추고 또 야곱의 긍정적인 모습이 비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삭도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지요. 자, 22장의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 교육의 결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이미 이 이삭이 모든 것을 지고 아버지와 둘이 올라갈 때 이삭은 이미 알았던 거예요. 뭐 하러 가는지 알고 간 거죠. 자기가 죽는 건 몰랐지만 번제를 드리러 가는 건 알아요. 어떻게 이삭이 묻잖아요.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게 재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없고 자기하고 아버지하고 땔감만 가져가니까 묻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삭이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겠구나 라고 믿고 갔겠지요. 근데 가면 갈수록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깨달았겠지요. 그런데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층에 가시면 그 아브라함 이삭 번제 드리는 그 그림이 있지요. 렘브란트의 그림이 밑에 있는데 그때 결박할 때에도 이 이삭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결박을 당하고 그 제단 위에 눕혀서 죽이려고 할 때도요 그냥 죽는 것을 선택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 시험. 그래서 22장 1절에도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나오지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시험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기까지 이미 시험 당하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갈까? 말까? 이런 거. 네. 이게 사단의 유혹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세요. 이거는 테스트입니다. 유혹은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뜨리는 것이 유혹이고요. 여러분들 헬라 말에는 똑같아요.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유혹과 시험의 단어 한 단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탄으로 넘어가면 유혹인데 하나님이 그 단어를 붙들면 테스트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 삶 가운데 그 테스트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네, 저거는 미국에서 온 전화일 수 있는데, 네, 당황하지 마시고,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당황하시면 더 못 끊어요. 네, 이 경유한 줄 아노라라는 2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 시험을 통해서 인정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 테스트에 우리가 불합격될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에 합격해서 다음 테스트. 근데 우리의 인생은 매번 테스트예요. 학생들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 인생은 다 믿음의 테스트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를 만나기까지 변함이 없는 거지요. 우리가 그 테스트로 나갈 때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게 되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4절에 보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23장에는 드디어 사라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죽음 때문에 매장지를 찾게 되고 매장지를 사게 되는데 아직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자기 땅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곳에 이미 살고 있는 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라의 죽음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또 봐야 될 건 뭐냐면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라를 위해서 매장지를 돈 주고 삽니다. 자, 매장지가 뭐 이렇게 클 것이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매장지를 구입하고 그 땅을 그 하나님의 땅으로 자신의 땅으로 선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 매장지를 사지 않아도 되지요. 그냥 사라의 죽음 가운데 매장지를 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굳이 매장지를 샀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그 후손들이 이 땅 가운데 거주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내의 매장지를 이곳에 선택하게 됩니다. 그 24장은 이제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의 그 형제들이 있는 그곳에 이 리브가를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 하인을 보내는 장면이 2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선택해서 데리고 오지요. 가정들이 있는데 그건 좀 생략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가 와서 24장 끝에 보면 24장 61절에 보면 리브가가 일어나 여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오는데 자, 이 62절에 보면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 왔으니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 지도를 보면 맨 밑에 부엘라 헤로이하고 물음표가 있지요. 물음표가 있는 이유는 이 정도 됐을 것이다. 근데 부엘라 헤로이는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쯤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에서 리브가를 만나요.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서 여기에서 결혼을 하게 되지요. 자,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고 마음의 위로를 이제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24장 67절에 나오지요. 이제 드디어 25장에 아브라함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러니까 175세에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한 몇 년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동행한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175세에 죽었기 때문에 대략 100년 정도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100년, 100이란 숫자는 온전한 숫자이기도 하지요. 그의 삶에 또한 온전히 주님을 따랐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자, 이삭 19절에 보면 25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게 8번째 족보인데 족보 같지 않은 족보입니다. 족보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 후손에 대한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있는 족보들은 누가 누굴 낳고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건이 등장을 해요. 자, 이삭이 20절에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했지요. 그런데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리브가가 이삭이 몇 세의 쌍둥이를 낳았을까요? 26절 끝에 보니까 이삭이 60세였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하고 야곱이 낳을 때 60세예요. 그러니까 40세에 결혼을 해가지고 60세에 두 아들을 쌍둥이를 낳았으니 몇 년 걸린 거예요? 20년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몇 절 안 되지요. 그래서 이삭이 기도했더니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21절에 나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 간구를 드렸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되게 그냥 너무나 쉽게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몇 년 기도했을까요? 결혼하고는 기도 안 했을지도 몰라요. 한 5년까지는 임신하겠지. 5년까지는 기다렸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더디되면서 어땠을까요? 19년 동안 기다렸다가 마지막 1년 동안 기도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간단하게 기도하니 바로 응답된 것처럼 나오지만 결혼하고 아기 낳는 데까지 20년 걸린 거 보면 최소한 10년에서 15년은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떻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인내가 함께 갑니다. 때로는 한 번 기도할 때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죽을 때까지 기도해서 죽어서야 응답되는 기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기도에 응답되는 내용으로 언급을 좀 하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기도하자마자 응답받는 그 시기하고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그 태에 두 아이가 있게 됩니다. 이때 야곱의 성격이 나오지요. 나올 때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야곱이라고요. 나쁜 말로는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좀 좋게 해석을 하면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자, 그리고 바로 27절에 넘어가면 25장 27절에 가면 그들이 장성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삭이 몇 세 때 아기를 낳았다고요? 60세예요. 그러면 이삭이 몇 세에 죽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10장 뒤로 가면 이삭이 180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야곱이 몇 살 때까지 산 거예요? 120세까지 산 거예요. 120세까지. 그럼 야곱이 120세면 어디에 있을까? 이 거꾸로 가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우리는 그냥 이삭이 그러다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이삭이 옆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자, 보면 이미 이들이 장성해서 사냥꾼이 돼서 에서는 야곱은 가정적이에요. 그래서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사게 되는 장면이 25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이미 70세는 넘었을 거예요. 이 자녀들이 장성했으니까 그러면 대략 20세로 보면 그럼 야곱도 20세고 에서도 20세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장성한 자가 되면 일단은 15세는 넘었을 거 아니에요. 장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때 이삭의 나이는 70세가 이미 훌쩍 넘은 나이였다라고 우리가 보고 26장으로 가야 됩니다. 26장에 가면 이 한 장 통틀어 이삭 얘기만 나옵니다. 딱 한 장밖에 안 나와요. 그만큼 이삭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했고 더 나아가서 믿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흉년 들었던 것처럼 그때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뭐하고 비교해요? 아브라함이 첫 흉년 12장에 가나안에 와서 흉년 들었을 때 그때를 비교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그때와 똑같은 사건이라고 지금 소개하면서 들어갑니다. 이삭이 그랄로 가요.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 부엘라 헤로이에서 위로 쭉 올라갑니다. 그랄 땅 가운데 가지요. 이게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 자, 블레셋 땅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글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도상에 이게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가 이 밑에 지방이었을 것이다. 근데 왜 위로 올라갔다가 지금 왜 그랄로 갔을까요? 2절에 보니까 26절 2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로 간 거예요. 그럼 왜 그냥 바로 밑으로 해서 가면 되는데 왜 그랄로 우리가 지도상 올라간 것 같잖아요.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네. 이게 동서남북 보면 위쪽이 북쪽이에요. 그리고 왼쪽이 서쪽이고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그럼 부엘라 헤로이가 물음표 해놓은 것은 여기쯤일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지금 그랄로 올라간 거지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로 올라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부엘라 헤로이에서 애굽으로 가려면 사막입니다. 네, 보통 이 길로 안 가요. 그랄로 올라간 것은 해변길을 따라가면 가장 빠르게 애굽으로 갈 수 있는 해변길이 있습니다. 큰 길이고 많은 상인들이 걸어다니는 길이 이 그랄과 함께 이 지중해 근처에 해변길이라는 것이 쭉 애국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삭이 흉년 때문에 그랄로 간 거예요.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서 잠시 그랄에 머문 겁니다. 이제 여기서 출발하면 애굽으로 바로 고속도로예요. 쭉 가면 됩니다. 그럼 며칠 안 걸려요. 빠른 걸음이면 3, 4일이면 갑니다. 근데 가족들이 다 가면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걸리겠지요. 그래서 그랄에 거주하는데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럼 지시하는 땅이 어디일까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하라고 거주하라. 지시하는 땅에. 근데 지금 지금 이삭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을까요? 그랄에 거주해요. 그랄에 지금 계속 살고 있어요. 여기 살다가 뭐 했을까요? 리브가를 또 팔아넘깁니다. 팔아넘긴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또 이 누이라고 또 속여요. 아버지처럼. 근데 이것도 또 발각이 돼요. 어떻게 해요? 네, 이거는 이제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 보게 하셨을 텐데 이삭이 리브가를 끌어안고 있는 걸 이 왕이 이렇게 거닐다가 봤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야, 네 아내 아니래며. 아내는 하여튼 누이인 거는 맞긴 맞다고. 학렬상 이렇게 보면 누이인 건 맞긴 맞는데 하면서 그때 이제 뽀록이 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근데 이 왕은 우연히 받겠다고 하지만 그래서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랄에 거주하면서 뭐예요? 농업을 합니다. 원래 이삭의 직업이 뭘까요? 양을 치는 겁니다. 목축업인데 들어가자마자 그 땅에서 농업을 해요. 몇 배라고요? 100배의 수확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배의 열매, 100배의 결과. 1,000원 넣으면 얼마? 이렇게 좀 확실하잖아요. 예? 1,000원 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100배면 10만 원. 10만 원 넣으면 1,000만 원. 단위가 좀 넘어가요. 100만 원 넣으면 1억이 1억.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시면 주식할 때도 말씀에 순종하시면 지금 이삭이 돈 벌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린 돈 벌려고 하죠. 그래서 못 버는 거예요. 이삭이 거기서 농업한 게 거기서 대박 치려고 농업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거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주라고 한 땅이 그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전에 설교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그랄은요? 가나안 땅일까요? 아닐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고 했으면 그랄이 그 땅이었으면 지금 이삭이 움직여가지 않겠죠. 그냥 그랄에 계속 살았겠지요. 그런데 뒤에 보면 계속 움직이면서 우물을 파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26장 23절에 보면 브엘세바로 가요. 브엘세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지도에 보면 그랄에서 동쪽으로 5번이라고 적혀 있는데 브엘세바가 있지요. 글로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 어디였을까요?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이 브엘세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랄에 머물렀는데도 100배의 수확을 그러면 브엘세바에 왔으면 몇 배였을까요? 1000배일 수도 있겠죠. 몇 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랄에 있을 때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엄밀히 보면
가나안 땅에 그랄도 들어갑니다. 그랄이 가나안 땅의 가장 변방에 있는 땅이 그랄이에요. 그래서 그랄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을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랄에 머물러도 하나님의 약속한 땅은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처음 하는 농업이라 할지라도 100배의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그랄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자기들은 평생 농업을 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은 적이 없는데 이삭은 처음 온 사람인데 그 해에 100배를 얻으니까 얼마나 막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탐욕과 저게 어떻게, 나는 평생 농업을 해도 10배도 못 얻는데 간신히 난 먹고 사는데 저 사람은 오자마자 농업했는데 100배를 얻고, 그러니까 막 시샘을 하지요. 그래서 우물을 뺏어요. 우물을 계속 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요, 우물 하나가 발견되면 마을이 하나 형성될 만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계속 와서 뺏어가요. 그런데 이삭이 싸워요, 안 싸워요? 이삭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그 인생에서 제일 잘하는 건 그냥 죽는 겁니다. 내 거라고 소유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내려놓습니다. 주고 와요. 주고 와요. 그렇게 3번을 계속 움직여 갑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도 주고 오고, 자기가 판 우물도 3개나 주고 브엘세바까지 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왔을 때, 그때야 비로소, 26장 24절 한번 보세요. 브엘세바에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 내 자손이 번성하기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과 비전까지 주시지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다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이삭 사건 전부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장이 26장에 나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장면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떠한 신앙을 소유한 자인지도 잘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장자권이나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부분들을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결혼할 때 부모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사람을 택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장면이 26장 34절에 나오지요. 햇소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축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던 장면이 나오지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 부모의 마음에 근심케 하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복입니다. 여기서 자녀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야 돼요.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의 마음에 근심케 하는 결혼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근심한 이유는 뭘까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 리브가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사라는 아브라함이 원래 결혼해서 데려나왔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멀리 보냈던 것처럼 그렇게 야곱을 그렇게 보내는 장면이 27장에 나옵니다. 27장은 별미이치죠, 별미이치. 별미를 이걸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이 형처럼 이렇게 변장해서 들어가서 축복을 다 받고 나오지요. 에서가 나중에 왔지만 뒤통수를 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지만 결국 축복 아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남은 축복만 받았거든요, 에서가. 그런데도 나중에 33장에 보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올 만큼 굉장한 부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야곱은요, 많은 걸 가지고 왔지만 400명을 거느릴 만큼의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야곱이 축복을 다 받아갔는데 에서가 그 정도면 야곱은 몇 명을 거느려야지 더 정상이에요. 한 몇천 명은 데리고 와야지요. 형하고 맞짱 떠도 끝장 없지요. 400명, 우리는 몇천 명 있는데 이 정도 돼야지 하나님 이 에서가 받은 복에 몇 배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복과 또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축복받는 사건 때문에 야곱은 그 리브가를 통해서 외삼촌 집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야곱의 생애가 등장을 합니다. 지도상에 야곱의 생애가 딱 적혀 있지요. 25장부터 46장까지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장을 차지하고 있는 야곱. 그만큼 하나님의 테스트를 많이 받고 많이 다른 길로도 가고 이 길 갔다 저기 갔다 이쪽 부딪히고 저쪽 부딪히고 했던 야곱. 야곱의 생애가 쭉 가장 길게 나옵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할수록 사건과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봐요. 성경에 보면. 자,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요.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네가 외삼촌 집으로 가라 라고 해서 2절에 밧단 아람으로 가지요. 그 보낼 때 3절과 4절에 보면 두 번째 축복을 합니다. 자손과 땅에 대한 축복을 하지요.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받은 이삭에게 주어진 축복, 그리고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전수해주는 장자가 되어주는 자에게 주는 그 축복을 3절과 4절에 해주고 있는 거지요. 진짜 복은요, 여러분들 물질을 전해주는 유산보다 더 큰 축복은 믿음과 하나님이 그 가문해 주는 사명과 그 비전을 함께 나누는 그 복이 진짜 복입니다. 야곱이 이걸 받아요. 근데 얼마나 알았을까요? 나중에 가서야 야곱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요. 그리고 도망해서 갑니다. 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또 다른 여인과 결혼한 장면이 잠깐 등장하고 야곱이 도망가는데 처량이 그 모습이 참 처량해요. 가다가 그냥 길가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요. 이게 뭐 그냥 한밤중에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여기는 온도차가 20, 30도 이상 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겨울 날씨보다는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그런데 3, 40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냥 길거리에서 자다가는 얼어 죽어요. 사람 몸 자체가. 그 영하권 떨어져 영하 30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낮과 한밤의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얼어 죽을 곳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베델로 가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이 이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게 먼저 뭐예요? 비전을 심어 주십니다. 비전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근데 야곱은 아직 혈기왕성한 나이는 아닙니다. 이때 이미요, 70대라고 봐요. 에서가 3번 결혼할 정도였지만 에서는요, 가정적인 남자였기 때문에 여자를 만날 데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쫓겨나 갈 때까지 여자를 만나본 경험이 없어요. 이때 이미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다라고 봅니다. 이건 이제 거꾸로 보면은 그 나이가 대충 나와요. 그가 여기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비전으로 받지 못해요. 야곱이. 왜요? 아직도 자신의 머리가 돌아가고 있고 자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비전을 정말 100% 내 것이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28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주신 대로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되면 정말 그때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내가 세운 이 기둥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 말은 안 해주시면 안 드리겠나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 복 다 주셨는데 그거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11조 안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이 기본 성품입니다. 이걸 뭐 복으로 그래서 이게 믿음의 고백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하나님 주시면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는 거지, 거기에 대고 그렇게 해주시면 그때가 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릴 것이고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야곱은 하나님 만났을 때도 딜을 할 정도로 그 머리 자체 돌아가는 게 뭐냐면 네 거 아니면 내 거예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데 그거 진짜 내 거 맞아요? 내가 소유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본 머리가 뭐냐면 내 품 안에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손아귀에 쥐려고 하는 그 모습인데, 여러분들 이 모습은요 다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안 그래요? 내 통장에 찍혀야지 내 거지. 남의 통장에 있는 게 내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네요. 네 통장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면 그건 도둑놈인데.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면 뭐 통장에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 주신다고 하면 믿음으로 아멘 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주시지요. 통장은 어디 있어요? 저 하늘에 있는 거지요. 이 땅에는 은행에 있는 통장은요. 보면 0 아니면 100원, 뭐 1000원, 뭐 좀 많은 10,000원, 뭐 이렇게 있는 뻔해. 근데 그거 보고 낙담하는 것보다 우리의 은행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찍어주신 것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통장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 보고 사는 인생입니다. 자, 29장에 가서 이제 29장까지만 오늘 또 앞에 거 쭉 훑으냐고 좀 천천히 갔지만 29장에 보면 이제 야곱의 집에 도착하게 된 장면이 나와요.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라헬입니다. 근데 라헬이 이때 양을 치러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추측인데 계속 레아가 하다가 평생 레아가 하다가 아마 레아가 이때 아팠을 거예요. 잠깐. 그래서 라헬이 대신 나온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거 아닐까요? 야곱을. 봤더니 한눈에 뿅 갔네. 그래서 이 뿅 간 김에 몇 년을 이 종처럼 살아요? 14년이요. 7년하고 준다고 해서 결혼식 들어가고 하룻밤 자고 나왔더니 레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잔치 끝날 무렵에 다시 7년을 동사하면 내가 두째 달도 줄게 라고 해서 바로 네 하고 두 번째 결혼을 바로 합니다. 그리고 7년 더 한 거예요. 참 대단하지요. 그 사랑, 뭐 세상에서 말하면 사랑의 열정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네, 그 라헬 이 야곱은요, 이 라헬과 연결된 것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아들들도 12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하고 베냐민이잖아요. 요셉은 죽은 줄 알았고 베냐민은 마지막에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야곱이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소유욕이 결국 다 놨을 때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29장에 보면 그러면서 레아를 통해서 네 아들을 낳게 되지요. 29장 뒷부분에 보면 나와요. 루벤, 시온, 시므온, 레위, 유다. 그러니까 이 레아는 늘 그런 거 있죠. 남편 바라보면서 소갈이하고. 그런데 자녀를 누굴 줘요? 레아를 줘요. 라헬은 늘 야곱 곁에 있습니다. 근데 레아는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올까 말까. 1년에 몇 번 앉아요. 그런데 잘 때마다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지요. 라헬이 왜 자녀를 못 낳았을까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았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이 30장에 나옵니다. 30장에도 계속 아기가 태어나요. 이게 지금 야곱이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얼마나 괴롭냐면 아기를 낳는데도 이 여자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자녀를 낳아요. 왜요? 그 남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레아도 자기 몸종을 남편의 아내로 줍니다. 라헬도 자기 몸종을 남편의 아내로. 근데 야곱이 거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가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그래서 4명에서 골고루 자녀를 낳아서 12명을 낳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라헬의 태를 여시게 되는 장면이 나오지요. 자, 22절을 보세요.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니지라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고 나오지요. 그래서 요셉을 낳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11명까지 난 거지요. 여기서. 자, 베냐민은요. 35장에 이제 여기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때 길에서 낳은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자, 이때 이제 라반 20년을 이때 일을 했는데 그러면 이때 나이가 대략 한 90세로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나이대로 보지면 안 돼요. 이제 90세로 봐요. 그래서 이때 삼촌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버립니다. 여기 보면 32절에 보면 양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가려내고 염소에도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낳은 염소나 양은요 굉장히 약합니다. 변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변종을 강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야곱이 가지고 나온 건 다 강한 것만, 삼촌 집에 남아있는 양과 염소는요 다 비리비리한 것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31장에 보면 이제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게 되지요. 그때 라반 모르게, 그때는 양 깎는 날이면, 양의 털을 깎는 날이면 굉장히 큰 축제입니다.
그때 야반도주를 해요.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라반이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 쫓아오지요. 뭐 3일 만에 붙잡혀요. 3일 동안 그러려면 왜 도망간지 모르겠어요. 그냥 승낙받고 가지. 그러니까 31장 22절 보세요.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그래서 쫓아와요. 그 7일 길 쫓아갑니다. 7일만 딱 잡은 거예요. 3일 만에 알았는데, 그리고 쫓아왔는데 7일 만에 딱 잡은 거예요. 근데 잡기 전에 그 밤에 24절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합니다. 너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지 마. 입 다물어. 딱 맞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를 해요. 뭐냐면 왜 우리 집에 있는 우상을 훔쳐갔느냐. 근데 누가 훔쳐갔어요? 라헬이요. 이 가정에 어둠의 줄기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육의 눈을 보지 마시고, 그래서 무엇을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봐서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어제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내 눈이 실족하면 내 발이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해요? 찍어내 버려라. 내 몸을 찍어내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지옥불 들어오다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육적인 것, 그리고 내가 원하고 내 육을 기쁘게 하는 걸 찍어내는 것이 내 몸을 잘라내는 것 같은 고통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하라고요? 찍어내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결국 라반이 야곱에게 만나서 다 찾았는데 못 찾아요. 그리고 오히려 야곱이 뭐라고 합니다. 왜 도둑놈처럼 날 취급하냐고. 그래서 라반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고요. 야곱이 삼촌 나한테 10번이나 속여서 품삯도 다 속이시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언약을 맺지요. 그래서 언약을 맺고 라반과 언약을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32장에 가면 야복 강가에서 이제 씨름하는 장면이 32장입니다. 야복이라는 뜻이요, 비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복에서 다 비우는 장이 32장이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 이제 32장부터 야곱의 진짜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시는 과정이 앞에도 있었지만 이후로는 더 드라마틱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드라마틱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건 맞는 게 무슨 드라마틱하고 좋겠습니까? 그런 인생보다는 믿음 안에서 이삭처럼 믿음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좋지요. 근데 우리는 요셉처럼 총리 되길 원해요. 총리 되려면 총리 되게끔 하는 훈련을 또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노예로, 그리고 감옥에 총 13년은 들어가 있어야 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함부로 총리 되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13년은 감옥 생활하고 종 생활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늘 믿음 가운데 순탄한 삶을 살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또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과 이삭의 삶과 야곱의 삶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바라고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서 믿음을 따라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테스트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